사르지 않으리라.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리. 내가 너를 택했노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아들이 나를 쳤으니 너는 내 것이라. 어두운 사막길 다닐지라도 주가 동행해 주시리라. 모진 비바람 불어닥쳐도 나를 해치지 못하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의 눈동자로 언제나 너를 지켜주시리. 내가 너를 택했노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값으로 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리라.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사르지 않으리라.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농자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리. 우리는 이번 주에 믿음의 도전이라는 말씀을 받으면서 한 주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은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들어갈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안식에 들어갈 약속. 여러분, 안식, 천국 가야지만 온전한 안식이에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어떤 사람은 계속 평안하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평안했다가 안 좋았다가 또 평안했다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참 안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돈이 있으면 안식할 텐데,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자꾸 부부가 싸웁니다. 이해 안 가죠? 사람이요, 좀 없을 때 자꾸 형제들끼리도 뭉쳐요. 서로 도와주려 하고. 가난한 집 형제들 보세요. 똘똘 뭉칩니다. 있는 집 사람들 좀 보세요. 저 사람 더 많이 줬고 나 조금 줬고 맨날 섭섭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믿음의 도전은 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잡았다 할지라도, 천국이라는 것에 하나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갈 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들은 말씀이 믿음에 부합돼야 돼요. 믿음으로 실제 나의 신앙이 행함으로 나타나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두 길이 있어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기를 믿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 쌓아진 배경과 그 실력과 그 재력 때문에 자기를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야. 자기를 믿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은요, 나이가 어려도 자기가 자기 집에서 제일 리더야. 그러니까 집안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리더야. 그런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도 다 자기가 좌지우지합니다. 그게 힘이에요. 힘.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생기면 자기 목소리가 굵직하고요, 힘있게 나와요. 근데 그 목소리에 전부 다 굴욕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자신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신이 뭐죠? 배예요. 배. 늘 먹는 문제, 그렇잖아요. 뭘 먹고 살을까? 어떻게 살을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디서 살지? 그게 자기 신이 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로 살지 말고 나 예수님께로 살아라. 나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그것이 곧 예수님만 믿고 살아라. 그러려면 뭐죠? 나로 살아왔던 것을 이제 놔야지. 그쵸? 나로 살려면 필요한 게 뭐야? 물질? 그걸 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놓으라는 거예요. 놓아줄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걸 놓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불신앙, 불순종. 다 뺏깁니다. 그거 다 뺏겨요. 그러니까 믿음에 도전하라는 게 뭐냐면 나로 살던 거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전은 예물의 도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도전을 하고 살 수 있을까? 예물의 비밀에 대해서 깨달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물의 비밀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지면 갖는 만큼 예물 지속하겠다는 결단밖에 안 나와요. 예물 올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뭐죠? 예물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 속에 하나님이 길을 세밀하게 비춰주셔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길을 비춰주시지 할 수도 없다라고 자신이 먼저 포기하는 자에게는 안 보여요. 그 길이 안 보여요. 세 번째, 이 믿음의 도전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전인데, 믿음의 도전이 예물 도전인데, 이거는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집요하고 끈질긴 인내로 안 하면은요 절대로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하는 사렙다 과부와 같은 끈질긴, 아니 그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에 갔던 과부와 같이 끈질긴 요구가 필요해요.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 형편 속에서 자기 것으로 들여져야 한다고 하니까 포기하고 낙심해요. 제가 오늘도 하루 종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답이 있는데, 난 답을 받았는데, 증거도 지금 나타났는데 이 말을 하지 말라 하니, 시험지 답을 받았어요. 답을 찾아냈어요. 답을 줬어요. 근데 이 답을 좀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상 문제만 계속 푸는데, 많이 푸는 사람이 이제 이 답을 빨리빨리 알아가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지금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답이에요. 이거 좀 말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말하지 말라 하니, 왠지 아세요? 사단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모르면 그렇잖아요. 그죠? 왜 재수합니까? 왜 낙방을 해서 또 재수합니까? 다시 도전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공부를 해봤던 사람은 다시 할 때는 그래도 좀 더 많이 알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예물의 비밀을 계속 예상 문제를 지금 풀어가는데, 그 풀어가는 것에 잘 푸는 사람들은 눈치를 지금 채고 가고 있고, 풀지도 못하는 자는 계속 똑같은 말만 강단에서 하는 것 같아. 지겨워. 거기에 모든 답이 있거든요. 아이고, 답은 받았고 답은 분명히 확실한 걸 잡았어요. 제가, 여러분, 종이 받았으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처럼 꾸준하게 지속하게 온 마음을 담고 할 때 점점 예물의 단위가 아버지의 방법으로 아버지가 순종하는 자에게 올려줘요. 여러분, 예물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에게 나와요? 여러분들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다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에게서 나와요? 그 많은 돈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믿음의 도전을 말씀하시는데 예물을 이야기하는 줄을 알아야 함이, 믿음은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는요, 육을 치고 들어가야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천하지 않고는 체험할 수가 없는 세계예요. 육신 세계에서 가장 필요한 물질이요, 아버지에게 드려지지 못하고는 영의 세계는 열려질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논문도 쓸 수 있고 주석도 쓸 수 있지만 성경대로 살아가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를 다 버려야 돼. 믿음의 도전은요,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거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를 온전히 주님에게 드려지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럭저럭 둘러리 인생 살다가 가요. 여러분, 믿음의 도전은 예물 도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도전은 예물 도전이에요. 그러면서 수요일날 뭐라 그랬죠? 응답의 원칙이에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두들겨, 열어라, 열려진다.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가 이거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고 사람들이 40일 금식도 하고요. 무릎이 다 나가고 난리들 났어. 위 다 나가고요. 하도 금식. 헛고생하는 거지, 지금 생각하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자격이 먼저 뭐냐? 응답의 원칙이. 죄의 보응이 치러져야 돼요. 그런 자에게 구하고. 그러니까 또 예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죄의 보응이, 내 속에 어떤 죄가, 우리 조상이 그렇게 부모가 엄청난 죄를 지어서 내가 그 죄를 또 반복해서 질 수밖에 없는 근원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응답에는 반드시 보응은 죄는 어떠한 모양새라도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진득하게 지금 죄의 보응을 치르고 있나 보다 하고 남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남하고 비교하면 지루해져요. 이 보응이나 보다. 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보응을 치르느라고 그렇게 힘들었구나. 왜 하나님께서 보응을 치르게 하세요? 응답하시려고. 우리들의 그릇을 깨끗이.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늘 사단이가 청구해. 응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특히 물질에 대한 것은 처음 갖는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손을 탁 놔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죠. 그러면요, 더하여 풍성히 받는 일이 생겨요.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참 우리 강단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셔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서의 성공은요, 사람들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다 몸부림을 치잖아요. 이 땅에서의 성공은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며 준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도록 주신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잘 하나님 뜻에 맞춰서 보내느냐에 따라서 성공합니다. 아무리 세상 성공을 질주하며 달려가도 아무도 알려주지 못하였고 학교에서도 알려줄 수 없는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있었기에 처절하게 우리들은 당하고야 마는 일이 영적 문제, 영적 대물림이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치욕한 형벌을 갖다 주는 것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학교에서도 집안에서도 알려주었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 얼마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겠는가 합니다. 그러므로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물의 비밀의 유산이에요. 어느 목적지를 향하여 떠날 사람은요, 오직 그날에 비행기를 탈 일만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떠날 사람은요, 그날의 비행기를 탈 일만 생각하며 준비하듯이 이 땅에서의 삶은요, 하나님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도록 지금 시간을 주신 것 뿐이에요. 그 어느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없어요.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같이 살고 있다고 한 비행기를 1시간에 타는 것도 아니고요. 가는 장소도 다 틀립니다. 같이 살고 있어도 본인들이 선택하는 생명의 길이 아닐 때에는 독착지가 다를 수밖에 없음이 이 땅에서의 선택이에요. 눈에 안대를 하고 있으면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눈에 안대 하잖아요. 그죠? 안대를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세상 것에만 취해 살고 이 땅이 모든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모든 것들을 땅에 정함을 둬요. 또 쌓고 또 쌓고 쌓아가는 미련함을 갖게 되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들에 목숨을 걸게 된 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들에 한숨을 쉬고 토라져서 아버지를 원망하며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서 결국에 가서는 아니 되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 인생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매주일마다 가서 도장 찍고 바구니 이렇게 돌아가면 바구니에다 돈 넣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목회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날이 있어요. 그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것을 안다면 이 땅의 시간을 그렇게 소홀히 보낼 수 없다는 거 항상 기억하며 경각심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후손과 가문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남기고 가야만 하기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영적 대물림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음이 영혼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가 바로 불의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려면 불의한 자리에서 옮겨 앉아야 돼요. 일단 불의한 자리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하늘에서 각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집어내실 때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요인이 무엇인 줄을 깊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두리뭉실 글자로 성경을 알아서는 큰일 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는데, 무엇이 불의를 행하는 자인 줄 정확히 알아서 불의한 자리에서 일어서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불의한 자리는, 오늘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성경하고 정확하게 적용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불의한 자리, 천주교 자리였습니다.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리로 가식적이고 아주 가증스럽고 그지없는 천사의 탈을 쓰고 있는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천주교인들의 습성과 성품 체질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먼저는 상당히 가식적이고 포장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대방의 비유를 아주 잘 맞춰지도록 훈련이 되어진 것으로 술하죠, 담배하죠, 제사드리죠, 가장 세상과 편안하게 화합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예물을 올려도 하나님이 전혀 받지 못하시고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번에도 또